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의 사역과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동시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말하자면 너의 소원과 바람이 뭐냐 그것을 묻죠. 그럴 때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또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갑절의 역사, 갑절의 능력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소원과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배울 때에 이제 세월이 오래돼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신학이란 말하자면 전 세대 신학자들의 어깨 위에 서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방대하니까 장으로만도 1189장이나 되니 내용이 사실 참 많잖아요. 우리 열왕기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겨우 열왕기 하로 들어섰습니다만 열왕기상 초입부에 있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 이것을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어느 부분은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전 세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하자면 핵심 뼈대, 어떤 골조, 골격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흔히 우리 이제 안강영 목사님께서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주일학교나 우리 작년 예배 때 주로 그 부분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리 문답 그리고 어른 성인을 교육하기 위한 대요리 문답 그리고 그것에 더 확장해서 우리의 신조 혹은 신앙으로서 표현한 것이 신도개요서 혹은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성경 전체에서 핵심 골격과 뼈대를 뽑아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2구절, 2구절 또 2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결론이 수많은 신학자들의 오랜 세월의 연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조직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시스테믹 테올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 세대들의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노하우의 축적이죠. 노하우 축적된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잘 소화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교수님 표현하시기를 어깨 위에 올라서는 학문이다.
이 뭐 신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모든 학문들,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분들의 지혜와 노하우에다가 오늘 우리의 노력이 더 합쳐질 때 그것이 더 발전되고 성숙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바람은 엘리사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 이거 아버지도 원하고 아들도 원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것이 너무나 대단한 나머지 내 아들놈들은 절대로 나보다 훌륭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아버지 아니죠.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거는 불효자죠. 아버지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아마 엘리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일 것이고 엘리사도 간절히 바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외의 뜻밖의 얘기가 나오죠. 자,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엘리야에게 달린 게 아니죠. 당신의 엘리사가 지금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오냐 내가 너에게 주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뭐 요즘 인간 사회를 보면 어느 영역이든지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마냥, 특별히 목사들도 그러는 이들이 있으나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10절 상반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첫째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달려 있죠? 엘리야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또 중대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말도 뭐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정확히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대화했다는 것, 함께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을 다시 잘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바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1절의 내용만 보면 이거 뭐 몇 마디 하지 못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야 그리고 예 선생님 하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묻고 대답하고 도대체 우리 선생님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일단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다양한 문학적 방법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1절의 요 얘기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했다는 요 표현이 11절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상황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말하기를 우리의 지금 흐름상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왜냐하면 9절에 건너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너고 난 후에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얘기가 9절 중반절 이하부터 10절까지가 이전에 이미 얘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구하는 건 지금 어려운 일인데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면 이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1절부터를 보시면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그 다음 어디를 거치죠? 2절에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이 얘기가 길갈에서부터 출발하기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되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컷 너 나 따라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나서 내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때 와서 뜬금없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먼저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는가? 그래야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보다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문학적인 기법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쨌든 이 기록의 형태가 시도 있고 또 스토리도 있고 또 편지도 있고 또 법률과 율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읽는 말씀 속으로 더 빨아당기고 우리를 이 얘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인간 저자들은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지금 2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6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엘리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내가 살지 죽을지 바알세붑에게 물었죠. 그래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아하시아가 얘기했는데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산 꼭대기에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말해주진 않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50부장과 50명이 두 번이나 불에 타 죽은 것으로 볼 때 아마 갈멜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3일 밤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전제가 맞다면 갈멜산,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산 꼭대기인데 지금 2장 1절의 길갈은 최소한 산악 지형이 아니거든요. 중부의 산맥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예루살렘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보다 더 요단강가에 있는 길갈은 아마 평지보다 해발, 그 해수면이라 그러죠. 해수면보다 더 낮은 위치가 길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장의 상황에서 지금 2장의 상황은 공간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 공간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 출발 지점,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발한 곳이 왜 하필이면 길갈이냐 말이에요. 자, 길갈에서 나갔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1장의 상황은 산 꼭대기에 있던 엘리야가 왜 엘리사와 함께 이 하늘로 향해 가는 승천,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가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하죠.
오늘 우리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더라 하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그러니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 왜 하필이면 베델? 왜 하필이면 여리고? 왜 하필이면 요단으로 갔는가 말입니다. 이 지역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될 터인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문경에서 출발을 했더라. 나는 이제 상주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뭐 이랬다든지요. 그래서 상주로 가서 내가 김천으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이랬다든지요. 그리고 나서 김천에서 내가 대구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이러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은 마치 이곳 저곳으로 우왕좌왕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말씀드렸듯 길갈은 여리고보다 더 요단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약 서북방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동남방으로 이동을 했다가 아예 요단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행적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거리들을 다 걸어가려면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엘리사의 소원이 뭐라고요? 9절 하반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대답이 뭐라고요? 야, 너 어려운 걸 구하는데 그건 뭐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너 여기 머물러라.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도 사모라고 불려졌었겠죠. 제 누나 5도 목사의 딸들이라 불려졌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 생활을 하기 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굳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 3년 6개월 가량 이제 훈련 기간까지 하면 군 복무는 총 40개월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휴가를 그렇게 자주 온 건 아닌데 휴가 올 때마다 어머니나 누나들 6명을 다 한 번에 다 만난 건 아닌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하는 소리가 너 신학교 꼭 가야 되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죠. 처음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아니요, 나는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번, 3번 그 이상이 되고 나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그때부터 아마 어머니나 누나들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들, 우리 남동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계속 아마 기도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목사의 아내 맞느냐? 누나들이 목사의 딸이 맞느냐? 제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성격 있는 대로 담아서 아주 거칠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대로 복귀를 하다가 가만 드는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0개월 동안 묻고 또 물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쩌면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으로 계속해서 엘리사를 끌고 다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오늘이란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오늘 데려갈 줄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것 가지고 떠들지 마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심지어는 2절, 4절, 6절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그리고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엘리사의 소원이 그렇게 말장난적이나 혹은 그냥 마음의 소원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한 얼마나 열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 세대들보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보다 갑절의 역사가, 갑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려면 공부를 열심히 더 많이 스스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 분과 함께 또 4명이 스터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스스로 하나님을 닮고자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배운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해야 된다. 이게 어디 목회자만의 얘기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 또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의 입에 물을 먹일 수는 없죠.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 앞에 저 스스로를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결국 제가 던지는 일종의 화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떤 성도를 보면 왜 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실까? 왜 저기에서 멈칫멈칫 하시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실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지금 9절의 엘리사의 마음처럼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 바람은 분명히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스승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그러하고 우리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후세대들도 전세대들도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더 잘하고 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할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덥석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끊임없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정말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갑절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면 너는 뭘 할 것인가? 네게 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점검하실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물으시는구나. 네가 이 설교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은 이와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바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교회 일을 맡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고 또 말씀 한번 내가 작정하고 한번 열심히 읽어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해놓고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볼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찬양해 볼까? 뭔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면 그렇다고 해서 내게 무한한 무제한의 능력과 힘이 생기는가 하면 아니요, 피곤해져요.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하려니까 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몸은 이곳저곳 아파와요. 아프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뭉개지고 허물어지고 뭔가 뒤엉켜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뭐에 지금 정신 팔고 있는 거냐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짜증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헝클어져요. 그 모든 상황이 너는 여기 있어. 너 나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음성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저절로 주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모든 것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피 흘릴 정도로 하진 않았다. 싸워서 이기려면 피투성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기는 거지. 누가 그렇게 이마에 딱밤 한 대 맞고 항복하겠다고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면 나도 무릎 정도는 젖어야 한다 하듯이 영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지라도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그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아우토반이 아니에요. 좋은 최적의 아주 좋은 승용차를 우리에게 주고 마음껏 악셀에다만 한번 밟아보지 그래 하는 그런 식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협착해서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니 길이 끊겼는데 저기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길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아? 라는 무수히 많은 스스로의 회의적인 질문이 드는 것이 이 길이에요. 철로역정을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그 크리스찬이 얼마나 갈팡질팡 곁길로 빠지는지를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최악의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엘리사가 갈망하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손에 떡 먹듯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왜 길갈일까요? 길갈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의 40년 요랑을 끝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지라 등 뒤에 요단강을 두고 일명 배수의 진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베풀었던 곳. 전투기술 연마해야 되지 않아요? 60만 명을 동시에 전쟁에 동원한 사례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만 명을 전장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은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 되지 않으려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단위의 진영 훈련을 얼마나 구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의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듭해야 지휘관의 의지대로 병력이 움직일까요?
무기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능숙한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병사가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기 장만도 아니고 전술 훈련도 아니고 진영 구축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어떤 면에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7족 속에 소문이 났다면 하루에 전멸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과 충성의 다짐을 했던 곳, 그곳이 길갈이더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엘리야가 왜 길갈에서부터 자 이제 너 함께 나하고 갈 것이냐? 나는 이제 베델로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지 그래 라고 하는 대화 속에서 왜 길갈로 자신을 끌고 왔는지 엘리사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곳,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던 바로 이곳. 두 번째 장소 어디입니까? 베델. 그곳은 그저 돌짝밖에, 돌로 베개 삼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집임을,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마음가짐을 어디서든 살아야 됨을,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리고는 또 어떤 곳입니까? 무려 7일 동안이나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캐톨릭 수도회는 최소 밥 먹을 동안 혹은 반나절 아무 소리 못하게 하죠. 그게 일종의 수도입니다. 그게 돌을 닦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때로 스스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반나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무려 6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아무 말도 들내지 말라. 인간이 말을 하면 필연적으로 10중 8구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기라도 한데 아마 6일 동안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 것이며 7일을 되는 날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르라 할 그때에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6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지점인 요단, 그곳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온몸에 거룩한 성의 법의를 입고 그리고 어깨에 법궤 언약궤를 메고 마치 그 무거운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그리고 어깨에는 수십 킬로에 달하는 무게감을 디딘 채 그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강 수심 중앙에 서 있어야만 했던 제사장들의 행동처럼 너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깨지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는 의지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길갈에도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베델에도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며 여리고에도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요단에도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8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8절 하반절에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죠. 자기 옷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다시 치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던 엘리사가 이제 다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할 때 그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또 갈라져서 건너게 됐다는 것은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을 그가 덧입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이 엘리야의 이 열정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의지와 이 열정 가지면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야 할 일이다. 엘리야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열왕기상 20몇 장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베나닷을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두 장 더 지나고 나면 엘리사에게 찾아온 선지자의 아내가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죠. 그때에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너희 집에 있는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많다면 많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깨어진 종지기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은 흘러 넘쳐 땅바닥으로 스며들고 말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찌꺼기밖에 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갈망하고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을 시험하려는지 모르죠. 우리의 주위와 환경이 여러분을 시험하려는지 모르죠. 너는 더 안 돼. 너는 여기서 멈춰. 너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럴 때 제발 멈춰서지 말고 길갈에서 출발했으면 베델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요단도 건너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